요한 3서 1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에로스,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서로가 죽고 못 살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죠. 이건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혈육에 관한 사랑, 가족이니까 이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이제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 복음적 사랑은 뭔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원수 되어진 나. 그렇죠. 이러한 경건하지도 않고 죄 많고 이런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 간의 관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따져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의롭게 하시고 언약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시고 상속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자자손손까지 복받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조건이 없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야 되지요. 예, 닮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 예전에 그런 영화, 뭐 명절 때나 뭐 이런 데 많이 보게 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을 했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두 아들을 공산당 빨갱이들이 죽이잖아요. 총을 쏴 죽여요.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용서하잖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요. 아들 삼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을 신학을 보내서 목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목사 되어서 그 예, 손양호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손양호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완전히 감격했거든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뭐 그렇게 용서하는 거죠. 이게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당신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사랑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이 발로 얼마나 우리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나는 그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병나요. 본인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과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져 쌓고요. 예? 그러면서 예?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자꾸 이런 거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 눈만 떠서 하루 사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짓냐고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냐?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생각으로 막 죄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죄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전도자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녀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고 그런데요.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사랑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사랑 생각하면 내가 받은 용서, 죄사함 받은 거 생각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우리가 각인풀이 체질화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완전 복음해야 돼. 그래서 완전 복음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랑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을 얻어. 그 사람이 가까이 와. 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래. 당신이 살아오면서 네, 그런 체질이었구나. 응? 당신이 자라오면서 잘못된 것이 굳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말 건네주고 같이 앉아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제 옆에 와서 앉아요. 왜요? 야,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당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당신도 나도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인다. 5초를 걸이든 구원의 길을 걸인다. 이 구원의 길을 이것을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덩어리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릴 때마다 감격하잖아요. 숙제로 알고 말고요. 숙제로 하다가 나중에는 변하더만. 맨 처음에는 숙제로 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그리는 겁니다. 예. 그리다 못하면 하는 만큼 살살 그릴 수 있도록 제자 메이커를 이렇게 살살 도와줘야 돼. 가족끼리도요, 자녀들에게도요, 살살 이것이 체질화되어지도록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예.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사랑 덩어리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예. 그렇게 알면은 너무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전도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부모, 부부, 자녀, 상전, 종. 상전, 어디 직장에 가서 일하면 상전 만나잖아요. 위에 상사들, 사장님, 회장님,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상하 관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너보다 지위가 있어. 나는 사장이야, 회장이야.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종인데 죽게 하듯 종을 대우해라. 종은 상전을 죽게 하듯 해라. 그게 사랑이죠.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여기에서 죽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을 에베소 6장 1절에서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나오잖아요. 옛날에 죽게 하라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참 진짜 그 책이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 내가 누구 몇 번 이렇게 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시라. 그런데 읽어보라고 했는데 가져가고 안 갖고 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종업원들에게 죽게 하듯 종업원은 사장님에게 죽게 하듯 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거기 가서 일을 해도 그 사업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더 열심히 하지 내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피스메이커 그렇게 돼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어디 내가 가든지 내가 가면은 얼마나 그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편안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요. 막 어떤 사람 가면은 막 시끄러운 것은 일단은 아니야. 목소리가 커져. 그건 아니야. 막 웃음이 나고 막 기쁘고 막
예, 밝게 그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자꾸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막 성도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 저희 마음이 기뻐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막 거칠거나 막 이렇게 틱틱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네요. 얼굴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병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은 막 우리 성도들이 귀에서 막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서 밝게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들이 다른 모든 것들도 이 형통하게 되고요. 그때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렇죠. 성령님은요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성령님은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예 막 웃음소리가 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가야 막 그 가정이 행복하죠. 인상 팍 쓰고 있고 막 아이고 막 뭔 그렇게 막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막 그러면서 그 지옥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집구석에서 사는 사람, 가족,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냐. 그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하잖아. 예? 부모가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형제들이 귀하고 귀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막 억지로라도 웃고 말이에요. 예? 기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밖에 힘든 것을 갖다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막 인상 쓰고 막 어둡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왜? 가정은 너무 더 귀하잖아요. 어느 공동체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 앞에서 막 안 좋은 이야기 막 그렇게 하면요. 부모가 힘듭니다. 그렇죠? 또 부모가 자식한테요. 막 온갖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갖다가 막 무엇이 어쩌고 다 이야기를 해 버리면 자식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게 성숙한 사람은 자기 힘든 이야기 자식들에게 이야기 안 하죠. 왜?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자식이 힘들어질까 봐. 그러면 예 성숙한 부모는 자식한테 힘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자기 혼자 그것을 기도로 풀어가지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부모들이 있어. 뭐 다 자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막 시시콜콜 막 안 좋은 얘기 다 그럼 자식 죽어버립니다. 자식 괴롭습니다. 자식들 방황한다니까요.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마음에다 담고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저 그래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안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은 상처를 안 받잖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요, 막 어려움이 있던 부모님한테 막 다 이야기를 버리면요, 부모님 밤잠 못 잡니다. 왜? 자식이 저렇게 힘드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부모가 밤잠 못 잔다니까요. 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다 풀어나가야 돼. 기도로. 왜? 다 던져버려 하나님께. 내가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 삶을 살면서 성도들의 관계, 가정 관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그렇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이런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런 현실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그렇죠. 나의 영혼도 지키고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직분자 가이오 장로님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자꾸 사랑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1이잖아요. 1계명. 두 번째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 내가 받은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푸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시진핑도 예?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요, 전도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란 말이죠. 오늘 또 하루 살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얼굴 표정도 밝게 하고 말도 밝게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래야지. 고민 많은 것처럼 막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전도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